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름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장마까지 길어지면 몸도 무겁고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여름의 무더위는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인생의 무더위입니다. 인생의 무더위는 생존 경쟁의 허덕이며 쉴 새 없이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전세대출과 월세에 쫓기고, 때로는 취업시험, 공무원시험, 승진시험에 쫓기고, 때로는 등록금과 각종 공과금의 기한에 쫓깁니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고, 몸은 잠시 쉬어도 마음은 계속 달립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오랫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 백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광야 동굴을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겠지.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만나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믿음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따라 유지되는 불안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끝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가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성읍은 불타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울을 피하려고 블레셋 땅까지 왔는데 이제는 가족의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데 직장과 인간관계까지 어려워집니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문제가 연달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이렇게 쫓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쫓길 때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글락에 도착한 다윗과 백성들은 눈앞의 모습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집도 불탔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도망 다니며 생사구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마음이 격해졌고 그 원인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따라다니다 이렇게 되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 부하들에게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다윗도 막막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과 다투지도 않았고 분노한 마음으로 무작정 추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가장 다급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무엇이라도 더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원망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멈춤이 나옵니다.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200명의 군사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며 짐을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붙잡혀 갔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쉬고 있을 때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에 지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반드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도 지혜이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는 사람을 쉬게 하는 것도 지혜이며 사랑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과열되고 고장이 나는 법입니다. 기계에도 휴식과 정비가 필요하다면 살아 숨쉬는 사람은 더욱 쉼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지친 제자들에게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오래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내일 일을 걱정하며 계속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부설 시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 과열된 마음을 식히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쫓길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찰하기도 전에 자기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병명 치료법을 계속 의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제 증상을 보니 분명 이 병인 것 같습니다. 검사는 이것만 하면 되고 약은 이렇게 처방해 주십시오. 의사는 환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단도 하셨고 처방도 하셨다면 왜 병원에 오셨습니까? 그제야 환자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의사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방법도 알고 있으니 제가 세운 계획대로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의 일부만 볼 뿐입니다. 오늘은 볼 수 있어도 내일은 볼 수 없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알아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경험만 믿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추격해야 합니까?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전쟁 경험이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했습니다.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라. 과거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오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제 사용했던 방법이 오늘 또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쫓길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의 진단권과 처방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단권과 처방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급해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두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사람들의 말만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면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걸어갈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쫓길 때 하나님을 힘입어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은 다윗에게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특별히 성경은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글락은 불탔습니다. 가족들은 사라졌습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남은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은 뒤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했습니다. 600명 가운데 200명은 부솔 시내에 머물렀고 다윗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숫자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침내 다윗과 400명의 군사는 아말렉을 따라잡았습니다. 아말렉을 따라잡았어요. 본문 18절 19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들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할렐루야.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400명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전략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리한 뒤에도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과 짐을 지켰던 사람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승리를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뒤에 남은 사람도 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은혜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인생이 쫓길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멈추십시오. 둘째,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전진하십시오.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우리도 삶에 쫓길 때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잃어버린 믿음과 감사와 기쁨을 다시 찾는 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이 쫓길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